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무릇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러나 주의 주의 날이 날이 도적같이 같이 오리니 오리니 그날에는 그날에는 하늘이 하늘이 큰 큰 소리로 소리로 떠나가고 떠나가고 새들이 새들이 뜨거운 새들이 불에 물에 불에 부러지고 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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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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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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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기억하고 잊지 말자. 이런 제하에서 안영균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 설교한 지 2022년 11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하니까 2년 동안 베드로 전후서 불과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 있고 베드로 후서가 3장까지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 3월 달에 마지막 아,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구성을 보면 컴포지션 구성을 보면 베드로 전서의 초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사탄의 역사가 심하니까 정신 차리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사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이나 생동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하나님 앞에서 긴장과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아마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인사법을 만들어서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확실성을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가 친히 보았다. 거기에 보면 변화산상의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밤에 도적같이 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나한테 줄 것이다, 상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하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전철연설자 같아요. 하늘에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 강림하신다는 단어, 파로시아라는 단어가 바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끌어올려 휴거되어 올라가고 다시 만나서 영원히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4절에,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밤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고 엄숙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왜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고 계시나? 첫째로 저는 이렇게 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faithful, 신실하시다, 꼭 지키신다, 꼭 이루어진다. 베드로가 우리를 부를 때 beloved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자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빌립보 4장 1절 이하에서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부르실 때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님을 부르실 때 말씀입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들아, 내 기뻐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권고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엄숙한 경고를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5번이나 사도 요한은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깨끗하게 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라라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혜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To remind you always of these things.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려 한다. 생각하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To remind you of these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사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생각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에서 생각하게 한다는 말을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생각한다는 말하고 마음에 있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 생각하는 말이냐냐.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할 때는 I have you in my mind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한다 하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I have you in my heart 라는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 베드로가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을 자주 한 이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걸 하나 생각했어요. 회개라는 말을 하나 생각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 그런 뜻입니다. 그 메타노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한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하게 한다는 말을 자주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부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잠들었던 사실을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그럴 수 없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생각 아마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걸 보고 생각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 말을 자주 쓰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회개하는 고백하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제 생각하며 묵상하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기억하게 한다 하는 말 Be mindful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주의 제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창조할 때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 당시에도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데 일부러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산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기억하고 생각하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첫째 대지를 그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꼭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도 신실하시다. graceful and faithful.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다 하는 생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기록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전철연사다. 그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전철연설자들은 말씀을 끄집어냈을 거예요. 강림하신다는 단어,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단어. 베드로 전서에 바울 사도도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나타나실 때 에피파네ia, 헬라 원어로는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신 것,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당에 올라간다. 전 휴거서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 창조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God said,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창조시에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우주 만물, 영계 존재나 물질계 존재를 통치하시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preservation. 자연법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계에서는 자연법이라 내추럴 로라고 그러죠. 보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섭리도 보존도 관여하심도 예정과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 6절에 물의 넘침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대홍수, 격변 혹은 심판이란 뜻으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기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불어 잊으려고 부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보존, 아까 말씀드린 프리저베이션 해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과 선택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생각하는 대지는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로우시다. 또 신실하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잊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God's will is graceful and faithful.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Be not ignorant.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더라고요. Beloved,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유지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심이, 영원한 신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찾아봤습니다. God is eternal. 하나님의 영원성이 인간의 역사관은 날수와 횟수의 개념으로 봅니다. 수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직으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에게는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는 현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라는 전 우주의 창조 역사는 단지 몇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체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장 보냈을 수 있었지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갈라디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하나님 반드시 오실 것이에요. 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자비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인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 요한일서에서는 요한 서신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13가지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이웃을 사랑치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에는 날들에 대한 말이 많이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추려보면 첫째, 주의 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주의 날이 공중에 주의 날이 온다. 도주까지 온다 하는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주의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베드로서 3장 10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하는 그날,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 날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의 끝날까지의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 베드로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날은 아주 심판의 날이 백보자 심판의 날, 종말론적으로 보면 백보자 심판의 날. 그래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날이 바로 백보자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 상급 심판의 날입니다. 공중에 들림당에 올라가 휴거대에 올라가서 7년 동안 대환란 시장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혼례식을 치르게 되고 베마석 심판석상에 들 것.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자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목회 열심히 한 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날은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백보자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상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호련히 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imminent return, 하시에라도 오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용하셨던 말씀이 도적이 올 줄 알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생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목적도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목적에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생각하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그날을 잊지 마시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하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황혼기에 쓴 서신에서 우리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남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신실하게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